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본문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속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포로 생활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 이방 나라에서 끌어내어 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로 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에게는 이 구원과 해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바로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인데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 본성, 새 마음, 새 지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한 상태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그게 끝이냐? 이제 다 이루어진 거냐? 그것만 되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그 고국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이 그 전에 행하던 죄를 다시 짓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의 고국 땅에 들이신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겠는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들이셨는데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기만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만 내가 전과 달라진다는 보장이 있느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합당한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자신이 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 자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너무 좋아. 편안하고 좋아. 찬송도 좋고 복음성가도 좋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의 거룩한 모습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내 영을 내가 새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핵심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주도적으로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깨끗하게 씻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고국 땅으로 옮겨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히 이 모든 일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에 필요한 말씀의 이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은 어떤 약속입니까?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는데 성령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성령이 무엇인가?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실 그 실체를 경험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는데, 에스겔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교회에게 보내시고 부어주실 오순절 날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예언서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언제적 일을 계시하고 있느냐? 장차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루어질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그 날을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실패하는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실패를 거듭한 인생이었죠. 수제자라고 불림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나는 진짜 몰라, 정말 몰라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죽음을 불사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불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 마음이 확고하게 달라졌던 거죠. 능히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대답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이 그 제자들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풀어서 쓰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 안에서 사도를 통해 일하신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이야기.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성령행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성령 행전이 돼야 되는 거야.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은 찌질이요 실패자의 모습이지만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지극히 담대하고 능력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삶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느냐,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유가 뭐냐? 베드로 안에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움직이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야.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야. 달라진 인생, 확 뒤바뀐 인생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약속을 떠나서는 모든 시대 기독교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붙잡혀서 짐승의 밥이 되고 불태워 죽이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5만 가지 잔혹한 짓을 행하는데도 어찌하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저들이 믿음을 꺾지 않는가? 왜 저들은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 이해가 불가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오소소 소름이 돋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야. 자기들이 거기에서 권력을 행하고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서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은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보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딱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 전에 실패했고 찌질했고 비참했고 또 수제자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 이제는 나는 그 사람은 이젠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달라졌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내가 아니야. 똑같이 나는 전우정이지만 나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전우정이 아니야 지금. 난 달라졌어. 나는 변화되었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라는 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이후에만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름대로 깨닫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경지에 다다르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은 오직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9장의 회심 사건을 보면 빌립보 간수가 나옵니다. 너무나 절망해서 그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은 온 식구와 더불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능했지만 방탕하고 부도덕했던 철학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의 의사이자 위대한 성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모습은 기억되지 않아요. 위대한 성도,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어떤 철학적인 지식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가서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해서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성령의 능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방탕하고 부도덕했어. 그러나 유능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이었는데 성령이 그의 삶에 들어가니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니 그 사람은 이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성도로서 기억이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단순히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새 마음과 새 지각과 빛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복음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더 환하게 비치게 된 것이죠. 내 영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영, 성령은 성삼위의 제3위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인격이 있으시죠.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에너지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힘이 아닙니다. 그냥 힘으로만 존재하는, 그래서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아이고 힘이 생겼네 이런 에너지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제3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 안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고, 내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야. 근데 그 성령이 내 삶을 지배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이 없고 내 이성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나의 인격이 있지만 성령이 내 모든 인격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야.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예 그냥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예 그냥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가 크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우리 삶 속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야. 더 이상 무겁지가 않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짐도 다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민도 주님이 다 짊어져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이 더 이상 내가 아우 무거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즐거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즐겁게 읊조린다. 새들이 지저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겁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항상 붙어 있는 거야.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가능하는 거야. 이게 어떤 위로가 되냐면 성령은 위로의 성령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야. 난 혼자인데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난 혼자 사는데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통찰과 지각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혼자 끝까지 싸우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도 줬잖아. 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지각을 줬잖아. 새로운 마음을 줬잖아. 자, 이제 힘써. 싸움에 앞으로 나가야지.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무거운 짐은 져주신데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 나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돌아갈 때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서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 거기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제자들만 두고 가는데 이 제자들이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을 순종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이들이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물리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제자들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 거죠. 제자들만 내버려 두면 이 사람들이 승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긴 기도를 드리는 거야.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결국은 제자들이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싸울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제자들의 손에 그리스도의 명예가 달려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거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막 살아봐. 그럼 예수님의 명예가 땅에 처박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길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이들이 그냥 쓰러지고 비참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봐.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곤두박질 치겠죠.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에는 진리의 성령이 필요한 거거든. 성령과 말씀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성령이 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씻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속에 성령을 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만 받는 그리스도인이란 없어요. 여러분, 이단의 교묘한 그 꼬드김이 뭐냐면 죄사함으로 끝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 그래서 그들은 너무 당당해. 사업하면서 막 비리를 저질러도 당당하고 남에게 바가지를 씌워도 당당해. 왜냐하면 죄사함, 모든 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로 끝을 낼 계획이 아니셨거든. 죄사함을 받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이 이렇게 단순 명쾌한가요? 이렇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단계와 절차들을 만드셨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있다니까. 구원의 여정. 사람도 출생하고 10대를 보내고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보내고 죽기까지 삶의 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밟아 나가도록 하시는데 그 모든 단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야, 구원을 이루어 가. 그런데 너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상태로 우리를 버려두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끝.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그 소매치기 하는 집단에 들어갔어요. 매 맞고 소매치기 하는 법을 배웠어. 얘는 소매치기하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몰라. 어떤 사람이 그 현장에서 이 사람을 구해줬어. 그리고 다시는 그 패거리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끌고 나와줬어.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도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는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 걔가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다시 그 집단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어. 맑은 물로 씻었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지각을 주셨어. 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잘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 두시질 않는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거기까지가 구원이 아닌 거야. 인간은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지. 구해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새 옷 사서 입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아유, 그거는 못하지. 인간의 한계는 그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한계가 없으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해내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는 네 힘으로 살아봐 라고 우리를 방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본성을 주신 이후에도 하나님이 거기에 다음 단계가 뭐냐? 내 영을 부어줄게 이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게. 그래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할게. 도와줄게. 너희를 위로하는 성령, 너희에게 힘을 주는 성령, 너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너희를 친히 가르치는 성령,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만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너무 그 죽음이 그것만이라면 좀 안타깝죠.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죄사함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선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죠. 칭의를 얻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과정을 돕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죽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만 산다면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무슨 거짓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전에 행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 계속해.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예배는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보는 건 관객이고 운수가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우리의 언어 생활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에 행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거짓말이다.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향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시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자이고 하나님께 반하는 소원을 품죠. 여러분들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 위해서 큰 소리 치면서 군림하며 사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과 갈망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만 찾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망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본성적으로 그런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이거는 내가 억지로 소원을 갖는 게 아니야. 누구나 본성적으로 그런 소원들을 갖는다니까. 왜 다른 사람이 자식 자랑하면 열불이 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남편 자랑을 하면 열불이 나냐고. 왜 다른 사람들 남편이 승진했다고 하면 열불이 나. 왜 동창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예뻐지고 명품을 입고 이러고 오면은 왜 스트레스를 받아. 왜? 우리가 부인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런 저열한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이지. 그런 갈망이 아예 없는 사람은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거든. 그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데 부러울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저열한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소원을 바꾸신다는 거야. 어떻게 바꾸냐면 죄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품을 휘두르고 돈을 팡팡 쓰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와 하게 드러난 그 사람의 뒷모습, 그 죄의 모습들, 내 안에 있는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3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때는 몰랐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한다는 건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야. 악한 길에 있는 것도 좋지 못한 행위를 하고 살았던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 그 당연한 줄 알았어.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니까 그때의 일이 기억이 나면서 부끄럽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부끄럽다. 창피하다. 야, 내가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을까? 내가 어쩌자고 그런 행위를 했을까?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미워지는 거야. 그런 행위를 한 내 자신이, 그런 말을 한 내 자신이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집니까? 그 죄의 실상이 보이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인지가 보여지니까 술 취함과 간음과 살인뿐만 아니라 질투, 시기, 원한, 악의, 야심 이런 모든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가 드러나니까, 밝혀지니까, 보여지니까 내 마음을 휘저었더니 저 밑바닥에 깔려있던 온갖 더러운 쓰레기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내 마음에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구나. 부끄럽다. 누가 볼까 무섭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끔찍함이 보이면 미워하고 아, 나 다시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거죠. 또한 성령은 거룩함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로 치자면
무당으로 살았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학습무당도 있고 뭐 있다고 이 사람은 이제 영매처럼 죽은 자의 영혼을 접촉하는 그런 무당이었는데 돈을 받고 그런 집회를 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기이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 집회에 참석을 못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못한 그 주간에 자기는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가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다시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우리네 심령 집회 때와 비슷한 권세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점은 그 권세가 정결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가 느껴졌는데 너무 정결하고 너무 거룩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때까지 했던 거기에서 느껴졌던 사악하고 음습하고 어두운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그 정결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정결한 권세를 그분이 경험하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영들도 있고 그 영들도 아주 강력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악하고 추하죠. 더럽고 어둡고 음습합니다. 반면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리스도와 그를 아주 친밀히 따르는 자들의 경건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복된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행실은 미워지고 더럽고 음습한 일은 미워지는 거야. 불결하게 느껴지는 거야.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로운 일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죠. 의로운 일에 대해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 그들은 배부를 것이미요. 그런 소원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이 충족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 그 기대, 그 소원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신다. 나는 거룩해지고 싶다. 나도 거룩해지겠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음을 발견하죠. 갈망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지체, 내 육신에 있는 또 다른 법이 그것을 막아. 못하게 해. 저항해. 그래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구나. 아휴,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탄식하죠.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라는 탄식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런 탄식을 하게 된다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탄식도 안 하는 거지.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탄식하는 거야. 내 본성 안에 모순이 있다. 내 삶 속에 무서운 이중성이 있다. 야, 내가 무슨 이런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건져낼 수 없죠. 성령께서 이런 탄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탄식에 응답하셔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십니다. 성령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일하심으로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는 거죠.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간절함을 우리 안에서 창조해내시는 거예요. 새 영을 창조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을 통해 내 안에서 그런 의로운 새로운 갈망, 간절함을 만들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전에는 그런 소원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그런 소원이 생겼어. 그전에 나는 세상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야.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랐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겼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겼어. 그것이 내 본성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긴 이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힘과 능력 없이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해.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돌을 던졌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이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강력한 거룩한 소원이 스데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저주하고 원한을 가지고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졌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소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너무 재미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일이 즐겁고 재미있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은혜가 넘치죠. 말씀을 읽으면서도 새록새록 깨달아지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죠.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얼마나 충만하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두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례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 속에 두어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셔서 그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아,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행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지루한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안주하여 우리의 삶을 그저 정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놀라운 섭리 안에 여러 단계를 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의 갈망을 갖게 하시고 거룩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도 행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사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한 소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래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